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산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뭐냐?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냐? 이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니? 나 믿어. 뭘 믿니? 그냥 믿어. 뭘 믿니?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이 너의 삶에 뭐 해줄 걸 믿니? 몰라. 그냥 믿어. 이건 모호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정 그리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러기에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유다의 성읍이 중건될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성읍이 무너지기 2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이 시대는 아수르가 있던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말기쯤이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멀리 남방에 있는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자기의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럴 때 선포하죠. 야, 너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뺏길 거야.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주 작은 땅, 멀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위협 세력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수르도 아니고요, 바벨론도 아니고, 지금 신생국가인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어질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200년 전이니까 고레스의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올 거다.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너졌던 유다의 성읍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읍 안 무너졌습니다. 우시아 시대에서부터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성읍을 증건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도 성읍을 증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지게 그대로 세워져서 돌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무너진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성읍들이 무너진 것이 안 무너졌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중건될 것이다. 성전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2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7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는 매체가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너희가 맞을 거다. 피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죗값을 당하고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도망칩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을 때 마침내 바벨론에서 성금이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이 소망이 없을 때 다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2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자. 거기까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있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항복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고 문들을 다 열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앞서가서 험한 곳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 꺾고 흑암 중에 보화를 안겨서 너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실력도 아닌데 왜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지도 몰랐어요. 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지,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지, 왜 열국들이 다 자기한테 항복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2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너가 나를 모를 거다. 너가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너 신앙도 없을 거다. 상관없다. 이미 내가 너를 택정해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있지도 않고 고레스의 아버지, 고레스의 할아버지도 있지 않는 시대에 유다의 성읍은 그대로 있는 시대, 또 성전도 그대로 있는 시대 다 무너졌다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이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은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침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와,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어요? 2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이름을 가진 그들이 똑같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듣도 못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즉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잠깐까지요.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70년 동안 그 땅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망한 나라예요.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시 회복될 거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2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 그대로 들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을 텐데 바로 그 일부터 합니다. 그 원년에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린 그 꿈을 도리어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00년 전에 죽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주장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스스로 결박당해서 얽매여져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돌아가는 게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200년 전에 지금 성전도 그대로 있고 성읍도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시대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없는 시대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지도 않는 그 시대에 그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말씀을 누가 믿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지와 정과 의를 동원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은 뭡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동의가 되냐고요?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200년 전에 그런 나라가 있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성전은 그대로 있는 그 시대에 이거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울 거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동의가 됩니까? 어떤 지식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를 동원해야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통하여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는 자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무슨 설교가 됩니까?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말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썩었고 교회의 성도들은 다 무너졌고 세속적인 모습만 갖고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통해서 동원돼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그 말씀이 우리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지와 정과 의를 동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동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동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동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순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은 믿을 수 없고, 어떤 말씀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은 동의가 되고 어떤 말씀은 동의가 안 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싫고. 왜? 지와 정과 의를 동원하니까. 그거는 죽은 믿음, 썩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예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주여 그 믿음만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분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의 믿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선물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선물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혼잡시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역사는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 못 듣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두 번째, 말씀 못 읽게. 안 읽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 종말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거기까지요. 말세에 먼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그런 약속 없다. 그냥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고 물로 갈라져 있다는 이것을 그들이 일부러 거절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일부러 도전하고 거절하고 싶은 것이다. 왜? 그것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왜? 선물로서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정의를 갖고 생각하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 못 믿어진다는 말이 너무나 담대하게 당연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그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인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 뒤섞여서 지금은 믿음이 모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에 병든 사람, 믿음이 침륜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자는 자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더 분명하게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려면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경청해서. 이게 오베데돔이에요. 그래도 도무지 모르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옆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평생에 이것 때문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묻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수없이 칩니다. 수없이 치는 그 파도가 신기하게도 모래턱을 못 넘어요. 그 파도가 그렇게 거센 파도가 모래턱을 못 넘어요. 근데 진짜 못 넘냐? 아닌 걸 가끔 보여줍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모래턱이 뭐예요? 방파제까지 넘어서 민가까지 확 휩쓸어버려요. 바다는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넘습니까? 시편 104편 9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은 묻 이상을 넘어서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물이 못 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는 이게 언제든지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 때도 묻과 물을 나누어서 물이 있고 묻이 있도록 하셨다는 이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있는 거야. 종말은 없어. 재림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넘쳐서 사람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이 땅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이 많은 건물들은 어떡하고요? 이 기가 막힌 도시와 문물들은 다 어떡하고요? 노아의 시대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만 믿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해되고 납득되지도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멸망이 없느냐? 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이것이 녹아지지 않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그럼 영원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 그날에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없든지 그 믿음이 잠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만약에 그 믿음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거든 확실하게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러기에 동의하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에 동의되고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동의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지정의를 통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받은 사람은 너무 쉬운 일이고요. 못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거를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믿을 만한 내용을 갖고 믿으라고 해야 이게 뭐가 말이 성립이 되는데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불로 다 태워 녹아질 것이다. 하늘도 불로 태워서 녹아지고 세상에 이 무슨 하늘이 이게 무슨 물질이라고 이게 다 녹아질 것이고 땅도 다 녹아질 것이다. 이게 믿을 만해야 믿어지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싱싱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우주 만물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향하여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의 시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마귀 나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상 나라가 만들어진 곳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묶여 살던 인생을 향해서 너무 불쌍하고 이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저주, 가난, 질병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속량,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이 두 가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확하게 이쪽 나라 첩자처럼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종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녹아지고 불로 다 태워지고 결국 이루어지는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성도들의 나라가 마지막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 성도들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지막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헌신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명히 망할 나라야. 근데 나는 이 망할 나라 충성을 해요. 정몽주 마지막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리고 절대 팍 맞아 죽어. 고려에 헌신한 사람. 그죠? 고려에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마땅히 당연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아니라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망할 세상 나라, 불탈 세상 나라에 전전긍긍하고 그 나라에서 무엇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안 되면 어때요? 좀 못 가지면 어때요? 그렇다고 계속 못 갖고 계속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마귀의 나라를 쫓아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때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형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심을 갖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좋죠. 근데 왜 거기서 불법까지 행하면서 얻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거기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얻냐고. 왜 거기서 불신앙에 타협하면서 얻냐고요. 뭘 얻을 게 있다고. 그게 불탈 나라인데.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흥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굴들이 근데 꼭 망할 세상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몇몇 분들이 그런데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히 흥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무너진 유다의 성읍을 다시 증건할 것이다. 지금 멀쩡히 있는데, 지금 멀쩡히 있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벌써부터 이게 뭔 말인가 하겠지만 별로 주의를 깊게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조금 벗어나 있는 설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교회가 점점점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동시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매우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은 미국이 점점점 흥황하고 있을 때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에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상한 짓들만 정치인들이 하니까 그런 거 택도 없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299명 중에 15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장성 별 4개짜리 장성이 9명인데 그 9명 중에 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장이 잡혔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이다. 장로입니다. 무슨 절에, 사실은 그 장성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장관들, 지금까지 장관들을 보면 한 7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잘 믿어지지 않는 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믿질 않고 있는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교회가 천년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이 땅이 지금 교회에 있는 곳이 천년왕국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 아름다운 세계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부터가 동의가 잘 안 되죠. 교회가 뭐가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무슨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별로 동의를 못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이걸 연대기적으로 쭉 읽지를 않고 몇 장씩 끊어서 이게 뱅뱅뱅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이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칼빈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유명하다고 맞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도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거를. 점점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몽롱해지는 것 같은데.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딱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휴거해갖고 위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잔치를 벌리고 혼인 잔치를 벌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그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고 깨지고 막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피하면서 제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검색해 보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동떨어지는 한 일에 이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일인데 이것을 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으로 이제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된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는 부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저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세상은 점점
고통스럽고 이렇게 악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휴거의 사건이 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마귀 나라를 멸하시고. 그렇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연계가 약육강식 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자연계에 그대로 나타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가 아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은 그때는 소망도 없고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 눈으로 보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소망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갖고 오셨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100%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떤 병이 와도 다 치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혼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어떤 치유 사역자도 100%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유 집회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도 50% 60%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100%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무덤들이 쫙쫙 갈라지고 화장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분자들이 다 모이고 물에 빠진 사람들도 다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휴거입니다. 끌휴, 올릴 거. 그래서 휴거예요. 모르셨죠? 이런 거 잘. 이게 한자라는 거. 이게 뭔가 독특한 헬라어나 히브리어 오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한자 휴거. 그래갖고 그렇게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어떤 한 가족체로 사라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를 믿었으면 사라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다행히 믿었으면 다 좋은데 안 믿었으면 그대로 추락하고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예수를 믿었으면 버스 운전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무 좋지만 안 믿었으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타는 비행기 내가 타는 기차, 내가 타는 버스의 운전사는 예수를 안 믿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휴거가 되면 되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사람들한테 큐티 하라고 아직 영유아 유치팀이 큐티를 잘 하는 근데 이번 주서부터 큐티를 잘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큐티 하라고. 큐티를 한 번 안 하면 이제
커피 사고, 2번 안 하면 10,000원씩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3번 안 하면 20,000원씩 다 내는. 그 모이는 사람이 이제 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10,000원씩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을 하다가 그 알바를 더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너 알바에서 얼마 벌니? 그랬더니 23만 원 번다. 야, 그러면 한 주간에 큐티 한 3-4번만 안 하면 알바비 다 나가는데 그게 한 달에 23만 원 버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바를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 아니, 알바를 더 할 생각 하지 말고 큐티를 해라, 큐티를. 혹시 여러분들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주여, 내가 타는 버스의 운전사는 예수를 안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타는 택시의 운전사는 예수를 안 믿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휴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면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이야,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기차가 막 철로를 벗어났어요. 대단한 사건들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거예요. 집에 있어. 밥 먹고 있어. 문제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집에서 밥 먹고 있고 TV 보고 있고 주일날 제가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이 반 이상 없고 제가 김동기 목사한테 성도들 어디 갔냐고.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연락도 안 돼 없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건 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인생을 망한 거예요. 그날 갑자기 밖에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보라, 신랑이라 나서 맞이하라. 금성을 들어서 다 같이 가족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믿어지고 순종하라는 말은 믿어지면서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널 만나러 올 거야. 그 말이 안 믿어진다면 그게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인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 2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없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또 말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그 자녀에게 또 말했겠죠. 그러다 2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마침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극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왕국을 세워라. 성읍을 재건하라. 뭐 분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 재건운동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왕국 재건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도 없는데 느닷없이 왕이 그렇게 공포하고 있다면 그들이 온 소름 쫙 끼치지 않겠어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신화와 같은 얘기일 뿐이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구름만, 멋진 구름만 띄어도 주님 오시나.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자기 자녀에게.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휴거의 그날 끌어올려지는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진짜구나. 그게 성도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교회가 뭐 합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곳입니다. 안 되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그래 가자 교회 수만 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헌금만 걷어서 건물만 뚜벅뚜벅 지어놓는 것이 어차피 다 불탈 건데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이 믿음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분별이 될 테니 이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이 더 순결해지길 바라고,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애걸복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왔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내게 아직 육신이 있을 때 기회인데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딴 건 다 믿는데 주님의 재림을 못 믿겠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마지막 날 추구하는 그날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날 부끄럽게 땅에 남아서 셀 식구 챙기는 셀장이 없기를 바라고. 왜 우리 학교 반 애들은 안 와? 교회 학교 이렇게 이런 이상한 교사들 없기를 바라고, 설교했다고 주책맞게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가 없기를 바라고. 그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때 전도하겠다고 전도제 들고 뛰어나가는 전도 팀장이 없기를 바라고. 유난히 그때는 또 전도하고 싶더라 이러면서 뛰어나가고, 중보기도 하겠다고 모여있고, 이런 거 없도록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안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왕처럼 주님과 더불어 통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묶어서 깊은 수렁에다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마귀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끝까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대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습니다. 이 풀어놓은 마귀가, 원래 마귀는 마귀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7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고. 자, 거기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 흰 보좌, 이걸 보좌, 흰색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행위의 책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행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딜레이트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그들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다 묶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종말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세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아는 것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후끈하게 들어와서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믿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휴거는 안 믿고 그러면 앞에 믿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을 감정적인 욕구의 발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으니까 믿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마지막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를 통해서 믿음을 분별하신 것처럼 동일합니다. 왜? 이건 꿈 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믿음이 싱싱하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지금이 그날은 아니까 올라가는 날은 몰라.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아닙니다 할 때 쑥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마지막에 모든 우주 만물이 불탈 거다.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베드로후서 3장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 말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자라나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성가대 이 칸타타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약간 논쟁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냐 마느냐 이게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라 그걸 논쟁합니까? 그 신발을 벗으면 발이 차갑다 안 차갑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올라가도 됩니까? 뭐 이건 아니지. 올라가도 됩니까? 안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도 됩니다. 왜? 강단은 뭐예요? 설교하는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들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그 설교하러 가면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하늘비전교회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구두 다 신고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가 요즘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교회는 강단이 대나무, 강화, 예로 돼 있어, 예로. 강화마루. 그래서 구두, 빼쪽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기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강단은 설교하는 단순히 올라오면 돼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강단은 그래도 신발 신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나 구두 자국을 반드시 내고 가야 말 거야. 이건 넌센스죠. 그러면 신발 벗는 게 맞냐? 춥잖아요. 발이. 그죠? 너무 고통스럽게. 거기가 무슨 고문하는 데라고. 차가워. 한 30분 동안 차가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금 전에만 서로 얘기가 됐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카페트나 헝겊을 쭉 깔아놓으면 돼요. 그럼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게 기스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니까 그냥 쭉 깔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주가 아니고 며칠 전에만 얘기해도 성탄절 때 가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까는 게 안 됐었고, 아마 박준현 전사님은 그게 이제 우리 기스가 나니까 기스 안 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두일중학교나 이런 데 빌려주면 애들 올라올 때 신발 신고 못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근데 다행히 실내화가 있어요. 그거 신고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제 적용시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은 시렵다, 왜 강단에 신을 못 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강단에 신 신고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은 불행히도 카페트를 깔아버려야 돼. 카페트를 방법은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그냥 카페트 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속상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이라고 말해요. 언제든지 미혹은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미혹 가운데 내가 굳세게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바짝 화가 나갖고 전도를 안 하고 왜 전도 안 했냐고 화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뭐 하러 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점심 때 김동 목사님이 그 장례식 잘 마쳤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장례식 마쳤는데 또 식사 대접을 왜 하죠? 아무튼 감사해서 먹었어요. 근데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김동 목사님 동태탕 드십시다. 그리고 좋아요. 동태탕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 있다고. 시장 글로 가자고. 거기가 동태탕을 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좋다고. 동태탕 사실은 난 거기는 맛을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이 주방에서 있는 그 동태탕 집이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걸 가자. 전도하니까 전도의 목적이다. 우리 가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태탕 오늘 안 해요? 동태탕 오늘 안 해요? 그럼 동태탕 안 해요. 그래갖고 누가 뭘 말을 했다고?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이 목사님 동태탕 안 한다는데 나갈까요? 그래갖고 잠깐만. 우리가 동태탕을 먹으러 왔긴 했어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더 맛있는 동태탕 집이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전도하러 왔는데 동태탕 안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나가면 뭐냐. 그냥 앉자. 그래갖고 결국은 회덮밥을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봐요. 지금 내가 왜 갔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혹.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 사업장에 왜 서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자녀를 왜 양육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항상 틈을 타요. 누군가는 말해야 되죠. 미혹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미혹해서 속여서 너가 서 있어야 될 그 굳건한 자리에서 너를 미끄러뜨릴 거다. 미끄러지면 믿음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때 있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짜증내고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본능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감정을 갖는 것이 맞나?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었지? 나는 지금 뭐 하려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 하려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 앞자리에 폭신폭신한 의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딱딱한 카페 의자를 보면서 앉을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짜증나서 집에 가고 싶다. 내 앉는 자리는 힘들고 목사님의 설교는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군요. 줄일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는.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안 돼.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일들 앞에 의자가 불편해서 일어나서 가버려. 그러면 내가 왜 왔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높여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하든지 약한 마귀는 지금도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순식간에 속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싶고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속고 다 속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이처럼 너도 나도 죽이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도 나도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생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나는 것.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자라나야 돼요. 멈췄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할 때요, 멈춰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계속 자라나라.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힘써 자라나라. 할렐루야. 힘써 자라나라. 그래서 넉넉히 들어가게 해야지. 간신히 들어가는 신앙생활하면 위험하기 천만이다.
이게 어차피 뭐 이렇든 저렇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인생. 뭐 구태여 있지 않아도 뭐 평생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주님 어쩌다가 잘 만나서 십자가에서 나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하고 죽으면 이게 장땡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살 때는 화려하게, 죽을 때는 천국으로. 근데 그 포인트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그 포인트를 맞춘 사람은 강도 하나였어요. 이게 안 맞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지옥 가요.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간신히 들어가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턱걸이만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뭐 천국 가서 꼭 뭐 왕 같은 면류관 써야 돼. 그거 말고 그냥 있어도 지옥보단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면 뭐라고요? 거기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 우리가 잘 압니다. 턱걸이에서 입학만 하면 되는. 대부분 떨어져요. 대부분. 넉넉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써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성큼성큼 달려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그때 한 명도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 어디 갔냐, 우리 세론들 어디 갔냐고, 나 중보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봉사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막 뛰어다니고, 팀장들 집마다 신방하는데 왜 이 집 비고 저 집 비고 이러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